제사장 임식을 했어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번제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피와 땀을 다 흘리셨어요. 흔적도 없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이렇게 하시면서 히브리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누구한테 올려준 줄 알아요? 주님이 받아서 금 항아리에 받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천사가 다 빼, 불필요한 거. 응? 왜 그 다 빼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듣는 게 아니라 막 한참 초보 때 영이 열릴 때 그때 너무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은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대로인데 왜 그거 보여주고 들려주고 오감으로 느끼게 해요? 이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너무 역사하는 게 세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말씀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임식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했어요. 뭐예요? 실은 안전수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별하라. 우리는 거룩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깃볼과 오른쪽 깃볼과 엄지손가락 오른쪽 그리고 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묻혔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정인 전인격의 대표성을 의미해요. 생각, 행동,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그 부분을 왜 뭐라는 거? 구별하라. 성별하라. 시편 1편에 보면 안고성을 잘하라. 함께 할자 합지 말아야 할자. 구분해서 경계성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목적 삼고 주님께만 가치를 두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혈대를 향해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예요.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데 항상, 그러니까 삶으로 따지면 항상 드린다 그 말이 항상 상자예요. 번제에다가 상을 붙였죠. 항상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번제, 그 이야기가 상번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38절부터 39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데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밀가루나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에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전병, 부침개, 우리말로 하면 부침개를 하든지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는 항상 소제가 들어가고 화목제에도 소제가 들어가고 모든 제사에 소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이 모든 제사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지막 가실 때 이렇게 전부 다 피와 살을 다 쏟아서 온 이 지정인 전인격을 드렸던 그게 진정한 제사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양 2마리를 드린 거 어린 양.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지금 우리 신약용어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적 의미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침에는 밤사이에 지은 죄를 이제 회개하는 의미예요. 믿는 사람 자복하고 토설하는 의미예요. 밤사이에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눈으로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 속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번제
아침에 드린 예배고요. 저녁에 드린 예배는 하루 삶을 살았잖아요. 살고 나서 이제 하루에 그 낮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깨끗이 씻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이제 상번제인데, 아침 저녁을 드린 예배. 우리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살 때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루 낮 시간이 행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질들이 많겠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인도해 달라고. 나는 이길 힘이 없고 제 안지를 능력이 없으니 무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분별해서 마음고성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이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고백적인 의미가 아침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 새벽 예배, 아침 기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살았어. 살고 이제 그랬으면 어때요? 이제 하루를 리뷰하죠. 돌아보죠.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역시 밤사이에 어떻게 해달라고? 밤사이에 그 생각으로나 지정이 전인격으로 죄 짓지 않고 주님과 뭐하러? 소통하고 교통하게 해달라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분초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한다. 신비한 연합.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또 죄 지으면 가려져서 일 안 하세요. 사역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초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연합해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의미가 상번제의 의미. 그러니까 하루로 말하면 24시간이죠. 1년 365일이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굳이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짧게라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못 드리면 기도하면 돼요. 삶의 예배 있잖아요. 삶의 예배 있고 공식적인 모심 예배 있고 서비스 예배가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이 예배거든요. 어떤 분이 시간이 없어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그냥 차 안에서 드리는 혼자, 차 안에서. 그것도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때도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어떻다고요? 천사가 내가 입을 딱 벌려서 딱 눈 떠보면 뭐예요? 금 젓가락으로 막 떡, 밥 여러 가지 떡, 빵, 심지어 김밥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넣었다가 넣어주고 이제 나는 그렇게 바닷물로 입을 떡 벌리고 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도 전철 타고 갈 때 그때 응답 많이 받았어요. 앉아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예배예요. 중심이 중요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저녁에도 꼭 예배를 드렸었어요. 여기 와서 안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죠. 저녁에. 오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나고 떠오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달라고 깨끗게 하셔서 밤에 잘 때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역사하시옵소서, 찬양을 주옵소서. 주님이 이 종에게, 이 딸에게 행하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밤에 자다가 깨면 막 설교할 때 칠판에 막 하면서 할 때가 없고 막 여기서 막 운동장에서 막 공설 운동장에서 막 경기장에서 막 청중하고 설교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메시지 줄 때도 있고 고사성어로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눈 딱 뜨면 또 주시잖아요. 찬양도 주시고. 그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성막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오셔서 그곳에서 만나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성막을 주신 의미가, 교회를 주신 의미가 그거예요. 만나주실 자리, 장소. 구약에는 편지하신 하나님이 셨지만 어땠어요?
정한 장소에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나는 없어, 난 죽었어. 그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인데 털이 있으면 털을 벗기고 털을 칼이나 면도로 하죠? 밀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 그러면 그 겉사람이잖아요. 거칠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살을 저며 했다. 포를 뜬다고요. 그건 뭐예요? 네 마음속에 네 심령 속에 깊이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모든 것들 다 낱낱이 점여서 버려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뼈하고 살하고 갈라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 네 생각과 분리, 네 사고와 네 행동과 네 지식과 네 판단과 네 습관과 네 모든 경험 이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그냥 태울 건데 뭘 분리시켜? 그렇잖아요? 저 깊이 있는 콩팥 내장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따로따로 태울 때도 같이 태운 게 아니라 아니 간단하게 딱 털 밀 게 뭐 있어? 그냥 잡아가지고 목도 딸 필요가 뭐 있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불에 박 그냥 태우면 되잖아요. 그럼 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마무시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었어. 죽은 자는 맛이 없어. 근데 세부적으로 죽이는 거야. 왜? 우리의 이 질긴 아지, 고지, 자, 이 고래 심줄보다 질긴 이런 것들, 이 육체의 것, 육체의 소욕들 이걸 다 하나하나 아주 내밀한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다 분리시켜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뭘로 드리는 거예요? 이 흠향하게 하는 거예요. 향을 맡게 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다 올라갔다니까. 박수 치면 박수가 올라가. 찬양하면 찬양이 올라가. 박수 치는 대체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꽃무늬에서 네이크로바 뭐 이런 팍 올라가. 그 다음에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음표가 쫙쫙 올라가요. 얼마나 신기해? 기도 어떻게 올라가요? 기도가 잘 올라갈 때는 이 로켓 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슉쭉 올라가. 기름 부시면 강할 때는 막 드럼으로 붓고 여기는 그렇게 부어 거기는 밖에서 붓고 저 뒤에는 소소소 달라요. 응? 그렇게 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언어가 올라가죠. 찬양이 올라가죠. 말씀이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죠. 응? 심지어 박수까지 올라가. 이 박수를 같은 사람이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는데 거기 환경과 여건과 모임 청중과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 사이즈가 달라. 색깔이 다르네.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서 그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저도 매일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봐요. 제가 사실 선언대도 안주할 때 제 손을 하는 것 같죠. 성령 역사가 있어요. 다 검이 있어요. 검이 있어. 일반 검 아니야. 아주 예리한 면도칼 같은데 막 홈이 파있거나 막 이 땅에 없는 그런 칼이요. 막 특수 검으로 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성령이 불검으로 막 다 버려내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어쩔 때 가끔 봐. 이렇게 막 쫙쫙 있어. 그런데 청중들도 가끔 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보니까 쫙 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보여주진 않아. 가끔 보게 하셔. 그리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술할 때 화장을 하면 옆에서 쪽까지 떠들어가. 누가 해? 천사가 하는 거지. 주님이 링겔을 가지고 이런 소리 가끔 들었잖아요. 이거는 실제 일이에요. 실제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그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강대산에 올라오면 시골 아줌마가 딱 여기 올라오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왜 그럴 거예요? 응? 천사가 춤춘 천사 딱 앉아요. 앉아서 막 흥을 돋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응? 이거 할 때 제가 하는 거 같죠? 양쪽에서 천사가 아로마 홀처럼 쫙 받들어요. 받들어갖고 여기서 입에서 쫙 나가 능력이. 응? 성갈제도 제 입에서 여러분들 하면 다 입에다 넣어줘. 영으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시고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같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아까 막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내가 뭐 제가 막 가만히 막 입만 뻗고 막 하면 되겠어요? 응? 입만 뻗고 그게 안 돼. 막 이 그 우리 희락이 오면 막 웃게 되잖아요. 희락이 오면 막 기뻐가지고 막 웃는데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임파페션이 돼요. 영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대상의 기름붓이 여러분들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이 제사 제도가 신약에 예배로 올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계승이 돼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에 희생제사, 짐승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영으로 우리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하고 의뢰하고 간구와 감정과 소원을 아뢰드리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멘. 다 그것이 일종의 예배입니다. 저희 이제 이 40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0절부터 42절까지가 이제 사실은 42절, 41절, 40절, 41절이 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제. 자, 시작. 한 어린 양을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식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그랬어요. 우리 먼저 민수기 29장 16절 한번 볼게요.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상번제는 항상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40절, 41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소제와 전제를 이야기해요. 자, 볼게요. 자,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신중선만을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상번제 내용, 그 제물이 소제도 드리고 그 내용이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제제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이제 소제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 번제에 대해서 설명했죠. 일일이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심지어 뼈도 가루고 해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소제는 이제 밀가루나 곡식을 통째로 있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자기 주장 못하게 다 갈아요. 옛날에 기계화 되지 않을 때는 맷돌에다 갈았죠.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야. 너는 없어. 네 생각 없어. 네 지식 없어. 네 상식 없어. 다 죽이는 건데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번제 때 완벽하게 죽였듯이 다 갈아. 흔적도 없이 갈아서 뭐만 남아? 가루만 남아요. 우리가 재물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오늘 카드값 남편하고 다퉜어. 꼴보기 싫어 그 인간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재물이 안 된 거야 지금. 왜 산재물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은 죽었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는 예배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만 몰입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적당히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뭐라고 해요? 흠 있는 거 가져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가져온다. 절름발이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그 재물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재물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네 다른 생각하고 있고 또 예배 끝나고는 가서 뭐 해야지 혼자 스케줄 짜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져오는데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온 재물, 산 재물 못 드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 이런 거. 그 원리예요. 희생재물은 죽어드린 거라고요. 구약에는 실제로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는 뭐래요? 영적으로 온 마음 온 뜻을 다 올인해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돌고 있는데요. 어저께 막 점심 먹고 나서 엄청 돌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다 찌워요. 찌운데 이제 그 용량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 어린 양 플러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 10분의 1, 그러니까 한 예바는 20m예요. 근데 10분의 1은 그러니까 2.2L. 그리고 포도주 전제는 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부어드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와 살을 살찌고 몸 찢어서 다 쏟아드렸어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이 이야기를 아까 소재는 다 갈아서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뜻은 없어 그 이야기고 또 이제 전제는 부어드리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을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자기가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나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은사자들 사역할 때 적당히 해줘야 다음에 온다고 그래요. 적당히 해줘야 다음에 오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지 말래. 그 뭐예요? 인본주의죠.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전제가 될까요? 소재가 될까요? 번제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재물인데 죽었는데 뭔 말이 있어. 그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갈고 싶으면 갈고 찢고 싶으면 찢고 응? 점이고 싶으면 점이고 포뜨고 싶으면 포뜨고 하는 거잖아요.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 4분의 1 흰 그 이야기는 무슨 어느 정도냐면 0.9리터 0.9리터예요. 이거를 1년에 하루에 2번씩 하면 한 달 내내 하면 얼마나 많이 소용되겠어요? 이따 가서 제가 합해가지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다 드린다. 올인한다. 그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 전제를 다 보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이야기해요. 그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다 주님의 오로지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6일 동안 삶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죠. 그 에너지 가지고 그 기름 부심으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빌립보서 보면 주님이 어떻게 낮아졌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넌 죽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할 말이 없어. 왜?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 발동이 안 되잖아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혜롭게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낮아짐 그리고 낮아지고 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보면 실패한 거죠. 이 땅에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육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죠. 상저주죠. 어떻게? 응? 거룩한 분이. 근데 그렇게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부활을 말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옛사람은 못을 받고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높아진 거죠.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본 족속이 가장을 하고 왔잖아요. 가장하고 왔을 때 죽을까봐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편법을 썼죠.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합평했잖아. 합평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이 거짓말 했어도.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죠? 허드렛 일,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나머지 부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해가 10도 물러갔죠. 10도로 물러갔잖아요. 아야는 골짜기에. 그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높아짐이에요. 그걸 매랍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같이 십자가로 그렇지만 또 세례로 말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입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힘드니? 괴롭니? 어렵지? 근데 그대로만 그게 유지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요아 라파의 하나님. 응?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논문을 쳐부수고 새빛장을 꺾으시고 은밀한 점을 숨어있는 부와 흑암제에 감춰있는 재물이 동서사방에서 올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훈련 가운데는 다 뜯겨. 응? 항충이 먹고 팥종이 먹고 횟수대로 갚아주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마당에는 곡식으로 말하면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포도주 기름이 넘쳐나고 이게 재산이거든요.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금보다 그 당시에 더 비싼 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역사.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뭘로? 내 생각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자유함으로. 그러고 나면 내가 좀 확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열릴 것이고 많이 활짝 열릴 것이고 서서히 열렸으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열어지지 더 퇴보하지는 않잖아요. 나아지면 나아지지 퇴보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살림이고 자유함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 여러분 100억 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거 빼앗겨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돈을 줘서 생각해보니까 돌아보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를 여기고 소중한 게 잘 계획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쓴 걸 자기를 위해서 응?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다 날렸어요. 뺏겼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그릇이 예배예요. 그 그릇이 말씀이고 그 그릇이 기도예요. 제가 잡사할 때 집사가 아니고 잡사였어. 그럴 때 돈놀이 했어요. 개주하고. 응? 돈놀이하고 개주에서부터 그때부터 잘못 간 거예요. 응? 돈을 엄청나게 만졌죠. 그럼 뭐해? 내 손에 하나도 없는데. 맨날 이거 쉬었어. 남의 거 있는 거 내 거 아니요. 내가 빌려줘서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몰랐어 제가. 응? 아니 어떻게 집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응? 말씀 못 얻었어. 영의 양식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만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 맨날 불만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성숙한 믿음은 어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 안전을 사나? 감사 찬양 사랑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철이 없어. 그냥 살아.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은 비결이에요. 쏟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활용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 뭐예요? 우리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뭐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마시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잠자는 거.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위한 건 뭐예요? 다 반복이다. 다 반복이에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 내가 21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 해마
해마라는 그 해마가 기억 저장소잖아요.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데 그 해마가 딱 이제 21일 하면 그게 딱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21번 하라고 하고 21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내가 딱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딱 해놓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내가 계속 그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제가 매일매일 들어지는 반복하는 예배거든요. 반복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심이 달라져요. 몰라서 그렇지.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치유사역 할 때도 내 쪽을 할 때는 내를 해요. 가족을 회복할 때는 가정을 회복해. 그리고 오장육부의 이 내부를 치유할 때는 내부를 해요. 내 가족을 할 때는 내 가족을 할 때. 귀신 들리냐 정신병자 할 때도 계속 그쪽으로 가. 그런 패러다임? 그런 뭐라고 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패턴.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가정을 살 때는 계속 가정을 살려. 그럼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 그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죠? 기름 부으심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통변할 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울었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거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가? 이 타임이 맞은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인생의 반응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합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뭐예요? 막 어떤 사람은 펑펑 울게 만들고 펑펑 울게 만들고 한 2, 3분만 더 해도 막 펑펑 울게 사람 많더라고. 그런 사람은. 왜? 딱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서 그때 적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면이 치유가 되면서 이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눈길 아래 중심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낮아졌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볼게요. 성만찬 하거든요.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설명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 잡히시는 밥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제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잠깐만요. 자, 떡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 몇 시간 후면 못 밖에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의 자신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몸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연합이 신비한 연합. 하나 되는 거거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19일 그 떡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어요. 자, 기념하라. 떡을 먹을 때도 잔을 마실 때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임할 때마다 그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하라? 주의 죽으시는 서로 오실 때까지 뭐하라? 전파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기억하는 거, 잊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잊어버리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행하는 믿음이 되라.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또 직접 만나서 찾아가서 또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의 바운더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전해야 된다. 이 생명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 42절에 보면 그 이유는 이렇게 화제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매일 항상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는 편지에게 있어서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가장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강한 것이고 잘 만나지죠. 삶에서도 아무 때나 만나지잖아요. 삶에서도 무시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왜? 항상 소통하니까 말씀하셔. 잘못하면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또 잘한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다시 또 만난다고 이야기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맑게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뭘로? 주별, 보혈로. 예수 보혈로. 그래서 무기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또 정결케 할 때는 주보혈을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십자가 밑에 내가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보혈로 씻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제거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아프고 뭐 좀 불편해. 그럼 뭐예요? 무기 쓰세요. 주보혈과 성령의 불을 먼저 불을 태워. 불이 더 강하죠. 불은 심판이에요. 뭘 심판해요? 악한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신유석 사역하는 능력 행을 다 불러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었어요? 불을 줄었다. 그러면 뭘 줘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러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사용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지. 근데 그게 녹슬어요. 골아요. 물이 고여서 시궁창인데요. 그 뭐예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물질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활성화시켜야 돼. 막 흘려보내야 돼. 다 흘려보내야 돼. 우리 신방으로 예배 안 되고 사역 안 하면 몸이 찌뿌두두해. 왜? 이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막 이렇게 운행을 해야 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고여 있잖아요. 몸이 묵직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오거나 하면 불이 확 돌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가. 그러면 이제 몸이 가뿐해요. 가뿐해. 신방하고 오거나 또 사역하거나 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아래서부터 발 뒤꿈치부터 불이 확 돌면서 오장육부 사지백제를 겨울이 바람처럼 이 전인적으로 확 태워내요. 그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몸이 가뿐해져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가뿐해. 근데 내가 영이 어르다. 기름심이 좀 덜 찼다. 약하다. 그럼 어때요? 왔어. 그러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거는 나가지만 좀 큰 거는 사역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잖아요. 강구와 강정과 소원이 예배도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하면 며칠 동안 찌뿌두두하니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변화하고 장성하라 그 말이에요. 장성하면 대장부가 되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달까지도 아니요. 근데 어리면 맨날 며칠 뭐 넉다운 돼가지고 있어요. 번아웃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초보 믿음 때 그런 사역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한 사람 오면 불이 좀 도니까 조금 바짝 하다가 또 이제 가갖고 막 넉다운 돼가지고 못 움직여. 무기력해가지고. 그 뭐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기름옷이 약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힘쓰고 애써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매일 반복은 매일 반복은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합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김정래 목사님 처음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민해지고 민감했죠. 여기 오시면 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알지 보여지고 몰랐지만 더딘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진 거예요. 그 상태 거기 가면 거기에 역사하는 상태도 알게 되고 공격하는 것도 알게 되고 뭐 기쁨이 임할 때도 있고 희락이 임할 때도 있고 감사가 임할 때도 있고 찬송 말씀이 임할 때도 있지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고 그 단죄를 알면 착각이에요. 권수는 아니에요. 면역력이 약해요. 어린아이예요. 알긴 하고 느끼긴 느끼되 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처리까지 해야 돼? 뭐예요? 전쟁 사역자가 되지. 그러니까 열어줘야지. 그래서 작은 예수, 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43절 만나준다고 그랬죠.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 만나주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한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봐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것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요. 만나준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원래 기도 항아리가 차야 돼요. 양이 차야 돼요. 말씀이 차야 돼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할 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쌓이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영적 이 저장고가 있어요. 우리 내 이 해마에 이거 뭐예요 이거 뇌를 뭐라고 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 그렇죠.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자소에 있는 거예요. 차면 뭐예요? 마음껏 흘려버리고 자유화예요. 근데 바닥 있으면 조금 있으면 대담한다 그래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면서 뭐 주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되는데 요만밖에 역사가 안 되지. 담을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따만 있어봐. 그러면 더 많이 담고 많이 열을 수 있죠. 그리고 차면은 뭐예요? 계속 생수에 흘러가요. 아무리 써도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갈이 안 돼요. 제가 따로 뭐 이거 사역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이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수없이 보잖아요. 응? 아니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말끔하게 해결되고 스스로 될 수 있을 때까지 면역력 길려서 사역에 나가야 되는데 잠깐 터치해서 조금 열어지면 그때 가서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꼬꾸라져요. 왜? 자원이 작잖아. 바닥이잖아. 통장에 돈이 잔고가 조금 있는데 그거 딱 꺼내서 써봐. 그럼 잔고가 없지. 앵꼬나죠. 기름이 앵꼬난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일매일의 반복의 원리라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 말씀인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서 사로잡았다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원상 먹기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상 먹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우리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항아리를 많이 쌓아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섬김, 순종, 헌신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쌓아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딱 정리해서 우리의 그 그릇에 용기에다가 담아둬요. 담아뒀다가 사용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영으로. 그냥 갑자기 열렸죠. 갑자기 해요. 며칠 못 가. 왜? 자원이 작잖아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도에 대한 게 많죠? 기도에 대한 게 많아요. 네가 내 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뭐하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내가 사역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천사도 일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기도는 하늘 보고를 내는 마스터 키예요. 기도 하나면 하늘 보고가 안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함이 되었어요? 예배의 3대 요소가 다 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기도에 관한 게 엄청 많죠. 일을 행하시는 이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이와 나는 일을 시작하고 과정을 거치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다? 네가 할 일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구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구하는 거다 더 좋은 걸로, 더 강대한 걸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이렇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열매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내가 뿌렸느냐, 가꿨느냐, 식물로 말하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아, 윤영란 남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손녀딸이 초등학생인데 만나기만 하면 한 사람한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응?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애 할머니, 애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내 가족들은 내 영적 바로미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내 가족들 보면 돼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행돼가고 있는 거죠. ING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더해지고 더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 좀 봐야지. 너무 많이 갔네. 어디 한 차례였지 이제 44절 뭐 또 45절까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게 뭐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가 만남이잖아요. 영적 만남이에요. 영적 교통이에요. 이런 옛날에 펜팔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매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3년을 날마다 편지를 썼대. 날마다 편지를 보냈대. 그러니까 뭐 이제 보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찾아가려고 했어. 근데 이미 그 자매는 결혼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배달 우편부 집배원 그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되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게 되잖아요. 편지 갖다 주면서. 아마 등기로 했던 것 같아. 시간도 돈도 얼마나 소요됐겠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행함이 없었잖아요. 대면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만나는 게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예요. 이런 행위가 만남이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영으로 여기 오셔 계신다고요. 기도할 때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섬길 때 만나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할까요?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번제는 제가 속해진 상태 태웠잖아요. 태웠는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우리 입장에서, 예배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소제나 전제는 부수적인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예요. 전제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로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적당히 드린 게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에너지, 나의 지정, 전인격, 은사, 달란트,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일종의 소원함, 맹세함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드려지는 거 한번 보면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1년 동안 드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양 2마리씩 드려서 하루에 2마리면 몇 마리예요? 370마리죠? 730마리. 730마리. 1년에 730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대가를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짐승은 영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밀가루가 어마어마해요. 1.6톤. 1.6톤. 깔려 죽겠다. 기름이 668리터. 그러니까 그 페트병 1.5리터인가요? 그게 890병. 890병. 1년 동안 들여진 게. 그 뭐예요? 그만큼 소중한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일종의 맹세를 다짐하는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 상번제 매일 드려지는 주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역하는 이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다. 그 이야기는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소통한다. 연합한다. 그리고 동역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 아침 저녁 적어도 아침 저녁만큼은 정 바빠서 못 드리면 기도 정도는 할 수 있는 항상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중심이 되는 어린아이 가정이 있는 집에는 예배 드리면 참 좋죠. 아침에 바쁘면 저녁에라도 드리면 감사하겠죠. 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